자,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세 번째로 5절로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뭐가 궁금할까요?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참,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궁금할까?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아주 옛날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궁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란 뭘까? 믿는 자가 더 궁금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뭘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또 뭘까? 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500원이면 몇천 원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하고요. 자,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궁금하고,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세상, 거기에서 영생이란 뭐고 멸망이란 뭘까? 이건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세계라는 것이 펼쳐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세계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 영생과 멸망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라는 것은 장차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장차 벌어질 것은 바로 멸망과 영생이거든요. 멸망과 영생. 이 멸망과 영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계시록에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총 22장, 2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편지, 계시에 대한 말씀이 있고, 4장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천상의 교회가 열립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벌려지면서 이 천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엄청난 세계가 요한의 눈에 펼쳐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천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와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건, 비유로 할 수밖에 없고, 은유로 할 수밖에 없고, 상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보여진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따라서 정확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순한 의도로 해석을 하면 잘못되게 성도들을 오도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의도를 해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보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니 계시록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상세하게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계시록을 펼쳤더니 무슨 뭐 미래에 뭐 번쩍번쩍 이런 얘기보다도 뭐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조각조각 아주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를 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다른 게 미래가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해요.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중심이 사건이 되어져야 이게 신앙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되지, 거기에 누가 사람이 들어가서 요한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요한이 증거했으니 요한의 계시록인 것처럼, 그 시대는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었고 이 시대는 내가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가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평하니 이제 내가 요한과 같은 위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집단에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셨으므로 여러분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집단화돼 버리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것인데, 그걸 갖다가 나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계시록을 가만히 볼 때 다른 데 포커스 맞출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증거자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줄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사회를 보고 뭐 말씀을 할 때 보면 오늘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도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씀의 증거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증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만.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런데 그 증거의 첫 번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러 왔고, 그 말씀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약속을 증거했는지 기록했는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증거해 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구나. 뭐가 있어야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5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증인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한 증거를 믿는 것이죠. 증거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무슨 구원자,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기를 조심스러워 하셨고, 아버지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간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도착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해요. 길은 뭐냐?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거든요. I am the way. 나는 길이야. 그리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예요. 진리 자체가 본체가 아니야. 깨닫게 해주는 원리를, 진실한 이치를 진리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치를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I am the truth. 진리라는 거죠. I am the life.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본체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맡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지만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고, 그 생명의 본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펼쳐진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그냥 뿌옇게 아니면 뭉퉁그려서 알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하나씩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증거하셨던 증인.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성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증인이다.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걸 뭐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실 어려서부터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질문을 하면 아주 불경스러워. 믿어라 그냥. 어려서 그냥 믿었지.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왜 부활했는지 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자꾸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됐는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은 뭐죠? 육체와 생명이 겪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은 죽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면 죽으리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요. 죽는다는 것은 단절이거든요. 몸과 영혼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죽음, 이게 단절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뭐냐? 육체가 두려운 것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세상과 단절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 있어야 뭐가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는데, 죽음이란 단어가 오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버리면 몸이 안 움직여. 몸은 뭐 기계와 같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영혼 자체로는 육체와 접촉할 수가 없으니 육이 있어야 되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일단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나. 그게 두려운 거죠. 인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생명의 가장 절망적인 원수는 뭐냐? 끝은 뭐냐?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음을 갖다가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부활을 해야 돼. 리서렉션이란 다시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정복하고 일어서는 과정,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죽음에서도 생명이 살아난다면 너희를 못 고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부활을 믿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질병 중에 질병이 뭐냐? 죽음이잖아요. 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병을 왜 싫어하고 싸워야 됩니까? 병에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한다는, 죽이게 하면 스톱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몇 개월 남았습니다, 뭐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생명을 스톱시키는 게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지키려면 누구와 싸워야 돼? 죽음과 싸워야 되는데, 이 죽음을 싸우고 나면 나머지 졸개들은 병은 그건 당연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도 산다. 죽음을 두려워.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나면 육체의 죽음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뭐니?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약속이에요. 영생은 정말 약속입니다. 예수를 통한 약속이란 말이죠. 우린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뭐가 돼요? 육체의 죽음을 오히려 육체를 벗으면 새 옷을 입는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저기 갈 수 없고, 시간이 계속 맞아서 세월의 흔적으로 나이는 먹어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혼이라고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원을 하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영혼은 영혼이 사는 존재란 말이죠. 영혼은 어떻게 살아가는? 육체를 벗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영혼의 해가 떠오른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들어오니 지금이라도 당장 육체 옷을 벗고 싶다. 왜? 알고 나면,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파트를 분양해 놓고 새 집이, 내가 저 이사 갈 집이야, 새 집이야. 그 집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흔 집 어떻게 해? 빨리 나와야지. 새 집을 준비해 놨는데, 아유 나는 여기 한 30년 60년 살았더니 정들어서 나는 새 집 싫어, 나는 그냥 흔 집에서 살래?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의리가 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 집을 보고 나면요, 흔 집에 앉아갖고 새 집 들어갈 날짜만 보고 앉아서, 날짜 언제 들어가냐, 이거 언제. 그게 바울의 심정이거든요. 그 세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영적 무장이 뭐냐?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가지고 마음의 영생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벌어지는 것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담대하게 무장
보장하고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펼쳐나가서 계시를 주는 예수가 누구냐?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뭐 무슨 대단한 권력자들이 있고 무슨 뭐 정권을 잡고 대권을 잡고 뭐 왕이 되고 왕자가 되면 정말 뭐 자기 세상에서 마음대로 저랬지만 황성의 터를 가봐. 황성의 터를 가보시라니까. 거기에 영웅호골이 어디 있으며 절세 가인이 어디 있어? 뭐만 고요해? 월색만 고요해. 달빛만 교교히 흐르고 푸른 잡초들만 나무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뭐가 있어? 뭐 비석을 3천만이 세워놓으면 뭐 하겠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면 진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제일 불쌍한 게 요즘 보니까 대통령이더만 뭐 사돈에 팔촌에 머슴에 조카까지 다 털리고 뭐 아이고 어려워.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벌써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 절엔 또 이렇게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니.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왜 너희에게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고,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평안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로 사랑하셨느냐? 피를 쏟아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피는 왜 피가 얘기가 나올까? 그럼 또 질문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렸냐? 채찍에 맞으면서 왜 예수의 피를 찬양하냐?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봤더니 왜 크리스찬들은 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왜 보혈을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500원 또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 아니 우리가 뭐 우리 익숙하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했지만 전혀 예수를 몰라. 교회도 다닌 적이 없어. 성경도 몰라. 교회를 나왔더니 왜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피를 찬양하나? 왜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보혈이라고 말하나? 그 피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생명이 되나?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에덴에 쫓겨날 때 그를 덮었던 것은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을 잡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대신했다는 것이죠. 생명을 대신하려면 뭘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피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피를 쏟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피를 쏟아서 죽어서 피의 대가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 피는 또 누구의 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게 유월이거든, 유월절.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넘어올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의 피대, 생명을 쏟았는데 누구냐? 그 피를 건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거든.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5번의 제사, 번제와 속속, 그래서 뭐 번제, 뭐 속제제, 속건제, 뭐 화목제, 소제 하는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도 항상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간 이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 내가 너 사이에 약속을 하는데 고도의 약속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는 거지. 생명을 갈라놓고 거기에 두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져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그 정도가 돼야 신뢰할 수 있죠.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못해.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시지만 사람은 약속을 하나님과 해놓고도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 성경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못했어.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 왜? 피 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인간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네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인데 이 짐승의 피가 내 피를 대신하여 흘리는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왜? 내 피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를 뭐 허구한 날 드리고 앉았잖아. 허구한 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드리는 대속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니 그 피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엇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을 얻으니 그게 은혜요. 그래요. 그것이 사랑이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6절엔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잖아요. 사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입니다. 이건 사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 신비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러면 누가 우리 하는 거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의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뭘 삼으시느냐? 나라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뭘 삼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우리의 신분도 나와. 우린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시 아시죠?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인다고 말해서 visible이라고 말한다. 보인다, visible. 안 보인다, unvisible.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은 보이는 교회,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야. 우리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느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죠. 만약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들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믿으십니까? 나라도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보이지 않아. 반대야. 하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보여. 비지블이야, 비지블. 우리는 보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뭐냐? 제사장으로 삼으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나아갈 때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를 향하여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고해 성사를 하고 죄를 누가 사하느냐? 신부가 사해.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하고 한테 듣고 무슨 성경을 몇 번 쓰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하실 것이오. 이러고 한단 말이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중간에 제사장은 필요 없어. 신부도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의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떳떳하게 나가도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지 못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야. 하나님께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믿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를 가로채면 안 돼. 아주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 요한도 자기가 계시록을 적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계시록을 써서 사람들의 요한을 뭐 우상시하고 야 요한 대단하다, 야 요한 그럴까봐 예수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누구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단이 아주 나쁜 건 뭐냐면 이 자리를 자기가 빼어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중보자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계시의 새가 열려지니 오직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정말 아마 힘드실 걸. 돌아가시면 말이 좀 어렵나? 네.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말씀을 함께 깨달으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발견하고 그 가운데 주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우리의 신분, 예수를 통해서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 그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